조국이여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소그룹 교재 있죠. 여러분 갖고 계신 것 가운데 이제 19장 연결한 다음에 20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20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비멜렉이 나와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마블에서 살다가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그라랑 아비멜렉을 만나죠. 참 그런데 참 이게 재밌는 얘기라고 할까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가 가깝고 그리고 사라는 거의 90세가 가까웠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25년 전에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너무 아내 사라가 예쁘니까 자기가 남편이면 자기를 해하고 아내를 취할까 두려워해서 사라한테 누구라고 속이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나서 사라가 9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랄 땅에 와서 아내를 누구라고 속이라고 했어요? 또 누이라고 속이라고 한 거예요. 90세가 됐는데 그렇게 예뻤나 봐요, 사라가. 정말 아브라함이 염려한 대로 그라랑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죠.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죠. 저는 아직까지 사라를 가까이 안 왔고 제가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백성들 멸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저한테 이 여자는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자기에게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정당함을 이 아비멜렉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비멜렉의 정당을 인정했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뭐하지 않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 사라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게 범죄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라를 취하면 누구한테 범죄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라는 하나님이 언약한 이삭을 출산해야 될 여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라를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 한국교회와 연결을 했어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교회를 향해서 공적예배를 중단시켰잖아요. 매주마다 예배 드릴 수를 내려보내. 요번 주는 20명, 요번 주는 50명, 요번 주는 전 교회 예배당 좌석의 30% 이렇게 내보내드려요.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벌금을 부과하고 경고하고 집회 금지를 내려요. 세상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것보다 방역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건 그건 뭐 맞는 말이고요. 그렇지만 일부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를 통제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 본문과 연결해 봤어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사라를 손대간 것은 누구에게 범죄한 것이다? 내게 범죄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정부에 의한 교회 통제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정권의 대통령이 들어서든 꼭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니까. 성도님들은 각각이 다 정치 성향이 다르시잖아요. 달라도 세운 대통령을 위해서 꼭 기도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자세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해요. 어떤 지도를 세웠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교회 방역 대책 이거 내린 정부가 하나님의 의를 찌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어요. 불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니까요. 이런 설교는 저는 많이 하지 않아요. 정부에 관련된 이런 걸 성경하고 함께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 금주 이 설교할 때는 제가 여기와 연결해서 했어요. 이렇게까지 교회 예배를 풍자할 수 있는가? 이건 전 진짜 아직까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여기까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현재 교회를 향한 방역 지침은 상당 부분 잘못됐고 정부가 예배를 풍자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예배하는 곳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리려면 빨리 정부가 깨닫고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정책을 처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거라 말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예배를 손대는 정권은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이건 용납하지 안 돼요. 저는 정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책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 여기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사라 빨리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빨리 돌려보내고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뭘로 세운 거예요?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빨리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사라를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축복할 것이고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아비멜렉의 집에 뭐가 닫혔어요? 태문이 다 닫혀버렸죠. 너 그대로 닫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조상일 뿐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창세기 17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인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준 것은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어떤 직임도 준 거예요? 선지자의 직임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축복하면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은 뭘 연결하려면 오늘날 목사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이건 목양적 기능이에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전도합니다. 두 번째 목사는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예언적 사역입니다. 이 시대를 통찰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과 증거에 되는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방역 정책이 잘못됐을 때 대사회적인 발언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선자는 누구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방역 지침으로 대교를 향한 예배 통제는 감정적으로 아닌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걸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전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잘못됐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제사장, 선지자, 목양적 사역과 예언적 사역 중에 어느 게 강해요? 목양적 사역이 강해요. 교회를 건강에 성장시키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대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예언자 사역이 약해요. 약화되어 있어요. 그 시대를 통찰하고 이 시대의 신앙을 증가한 이런 일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자유주의야. 흔히 한국 기독교 장로회로 대표되는 기장, 여기는 대사회적인 운동을 많이 하죠. 인권운동 많이 하고. 이게 예언자적 기능이에요. 거기는 너무 치우쳤지. 반면에 우리같이 합동 보수교단은 대사회적인 인권이라든가 민주 여기에는 소극적이죠. 개인 구원, 전도 여기에는 많은 관심을 갖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목양적 기능은 굉장히 강한데 선잡기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역 정책이 한국교회에 심각한 예배 위기에 왔는데도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말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선잡 기능도 약하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여러 논란이 있을까봐 입을 다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못된 대교회 정책을 펼쳤다고 정부를 저주할 목회자는 없다. 전 그렇게 봐요. 만약에 정부를 저주한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예언적 사역을 오해 내지 오용하고 있는 분들인 거죠. 단 정부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절대로 목사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브라함 누구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빨리 보내라. 사람 빨리 보내라. 빨리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정부는 예배를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철회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수하의 모든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현몽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이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랄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라고 묻거든요. 사실 누이는 맞긴 맞죠. 아닌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데라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만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다른 아내를 통해서 사라가 있었죠. 당시에는 근친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아내는 아내니까 누이라고 한 건 잘못된 것이죠.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랄한테 말했냐면 이 그랄 땅은 뭐가 없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 이 부분이에요. 대한민국에 하나님 두려움 없으면 끝납니다. 대통령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무서워 떤다는 의미만 아니라 경외한다는 말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 대통령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도요 똑똑한 정치인들은 교회 손 안 대요. 네, 안 됩니다. 똑똑한 정치인들은 정치가 뭔지 모르고 초년생들이 교회 지금 자꾸 손대고 있는데 뭘 할 줄 몰라서 그래요. 노련한 정치인들 봐요. 교회에 피하지 손 안 대요.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녀요.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두려움을 몰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절대로 좌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잖아요. 이방의 왕인데 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현몽했죠. 저는 기도해요. 문재인 대통령과 위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현몽하여 주옵소서. 쭉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왕에게도 현몽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관계를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관계를 대한민국 정부와 방역 정책의 예배로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또 누구라고? 선지자. 이 시대 선자는 누구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연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동성애 종말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두 번째 특강은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고 지난번에 1번, 2번